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영상들이 있지요. 사진들이, 또 그림들이 있습니다. 보통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우리가 말씀으로도 오래전에 함께 나눴던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 하면 바로 떠오를 거예요. 또 영화로도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입니다. 또 출애굽기 하면 빠질 수 없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갈라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들은 출애굽기 하면 당연히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 출애굽기가 이 책이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쓰여서 엑소더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습이 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을 기록한 책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장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딱 봐놨습니다. 4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9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지난번부터 함께 배웠던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바로 19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이 부분이 출애굽기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을 중심으로, 즉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이루셨고, 그 이후에 25장부터 40장까지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즉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언약이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 이전과 언약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19장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19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은 우리 싱글들이 좋아하는 제목이었죠. Will you marry me?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Will you marry me?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굴라라는 제목으로 2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Will you marry me? 즉 언약의 시작이 하나님,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언약의 목적이 세굴라, 즉 우리로 보배스럽게 하기 원하는, 보배롭게 하기 원하시는, 우리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목적임을 우리가 19장에서 이미 함께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즉 언약이 있다면 언약의 시작은 사랑이고 그 언약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출애굽기는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에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5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어질 10계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 그렇다면 이 10계명은 결코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의 시대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러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10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계명을 하나로 만드셨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그저 10계명은 찬송가 맨 뒤에, 여러분 찬송가 펴보시면요, 성경표 보면 맨 뒤에 10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찬송가 뒤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으로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요, 구약시대 그때뿐만 아니라 바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의 배우자가 맨날 밤늦게까지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고 매일 전화기에다가 데이팅 앱 다운받아갖고 우리 동네 어떤 자매들이 어떤 여자들이 사나 맨날 찾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도 전혀 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그 결혼 생활 가운데 당연하게 존재해야 될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 십계명을 통과해야 자격 조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당연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장을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된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십계명이 조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의 십계명이 조금 깁니다. 서론도,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서론도 출애굽기는 1절 2절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은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짧은 걸 좋아하죠. 그래서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겁니다. 짧은 것을 그것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일단 십계명이라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 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괜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꼭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꼭 뭐에다 묶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은 사람을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야 될 모습을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와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내 이웃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 이 10계명 중에 첫 계명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도 동일한 제목으로 2계명과 3계명을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계명이 20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자, 여러분 성경 막 찾으시고 지금 시간 걸릴 텐데 3절 말씀이 요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충분히 외울 수 있죠? 자, 해봅니다. 시작. 똑똑하십니다. 금방 다 외웠잖아요. 여러분 벌써 10계명의 1계명을 다 외웠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를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첫 계명입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른 신들 중에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곳은 다 다신교입니다. 즉 신들이 많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던 것이 다신교, 종교, 다원주의적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도 수많은 신들이라는 꼭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하게 신들은 엄청 많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신교, 그런 시대,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종교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꼭 이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교, 천주교, 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돼서 화합하자라는 이야기들을 간혹가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류도 해요. 신부 초청, 무슨사 세미나, 또 스님 초청 간담회, 이런 것을 서로 나눠가면서 합니다.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는 어떤 스님이 아마 어떤 성당에 초청받아서 아마 간담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많은 좋은 기도 내용을 얘기하고 마무리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이 모든 기도 부처님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님이니까요. 또 성당에 와서 하니까 예수님 이름 빼먹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집어넣어서 같이 좀 포용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가능해요. 여러 신들, 부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유일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올해 2021년 1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것도 미국 하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이 개원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1월에 개원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국회가 여는 거죠. 국회가 열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개회기도, 가장 첫 번째 미국 하원의 개회기도를 누가 맡았냐면 임마뉴얼 클리버라는 목사님이 맡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바로 올해 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면서도 국회의원인 겁니다. 이분이 당선됐으니까 당신이 목사니까 개회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분이 개회기도를 맡았습니다. 좋은 내용의 기도들을 다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더군다나 목사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브라마, 그리고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갓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멘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아우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종교를 포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브라마의 이름으로, 여러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들어가 있는, 신들은 많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뿐이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에요. 거기다가 왜 아멘에다 아우멘을 했는지 아십니까? 난 이분이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멘은 영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쓸 때 A-M-E-N을 써요. 거기에 M-E-N, man이 들어갑니다. 나는 중성적으로 남성을만 아니라 여성도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아멘에 아우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안 다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분의 설명이에요. 왜 아우멘을 했느냐? 아멘은 남성 단어이기 때문에 여성도 포함하기 위해서. 이분이 나온 신학교 문 닫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 얘기가 인터넷에 떠도르니까요, 댓글이 달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제는 망고를 망고라고 부르지 말고 우망고라고 불러야 된다. 라면은 라우멘이다. 여러분, 라면 끓여 달릴 때, 특히 자매님한테 끓여 달릴 때는 라우멘 좀 끓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으로 옳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용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그것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야 해요. 자, 제가 1부, 2부에는요 원래 같이 읽으려다가 자막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오늘은 3부는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전화기를 열어서 찾아보시든지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한번 찾아보셔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자,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다른 신이 아예 없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이라고 이야기되는 모든 존재들은 신이 아니에요.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들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나만이 너를 사랑하고 나만이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온전히 사귀고 이해한주도 정말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계명에서요, 이 첫째 계명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또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말라, 즉 하지 말라, 돈이라고 되어지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부담이 느껴집니다. 부담이 굉장히 강하게 와요.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괜히 속박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전제가 뭐라고요? 언약을 맺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제로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어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Will you marry me라고 우리와 결혼하기만.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된 우리들을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전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시작은요, 모든 모습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계명도 우리들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목사님 앞에 서서 신랑과 신부가 서서 서로 언약을 하게 되어지지요. 사랑의 언약을 합니다.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언제나 이 남자만을 사랑하고 남편 된 아내 된 그 본분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럼 아멘. 남자는 아이도 그러고요, 여자들은 아이도 하고 예쁘게 하지요. 여러분, 결혼한 그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고백하는 그 모습,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 남자가 이제 영원히 당신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막 찢어지고 아프지 않으세요?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다 포기해야 된다. 야, 세상의 남자를 다 포기하고 내가 이 남자만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신부들이 결혼 때 많이 우나? 네? 너무 슬퍼서요? 내가 세상의 모든 멋있는 그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이 남자만을. 여러분,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세상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이 남자만 보이고 이 여자만 보이듯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여러분을 불러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는 큰 남자야. 나는 그릇이 커. 결혼했다고 나만 보지 않아도 돼. 밖에 나가서 괜찮은 남자 만나면 그냥 데이트하고 해. 편하게 지내. 난 그렇게 쫀쫀한 사람 아니야. 난 당신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만 사랑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아니야. 편하게 맘 놓고 만나. 너무 괜찮은 남편 아니에요? 그런 남편 어때요? 그런 남편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남자들 그런 여자들 있어. 안에 있으면은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야 나만 사랑하지? 라고 묻는 것은요, 속박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됨의 기쁨이고 자유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간혹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사랑할 때 손잡고 싶고 더러는 껴안고 싶고 손을 잡고 어디를 같이 걷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마음껏 주님 앞에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시간을요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라고 그저 숙제로 의무로 무엇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짜나 위선으로 척하면서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숙제로 오는 존재가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언약의 백성들의 삶에 예배의 대상은 단 한 분, 사랑의 대상은 단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일계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도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서 그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너희를 인도하여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로 옮겨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오늘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예배의 대상을 삼고 그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숙제며 의무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의 예배의 대상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으라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서라고 주신 직장이 나의 삶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사랑해서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섬기는 일이 내 삶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 삶에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고 내 자녀들이고 직장이고 내 자존심이고 교회의 일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리가 사랑할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당연히 살아가야 될 당연한 모습의 사랑의 고백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어져 가면서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신들이 서로에게 했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그 가정은 상처와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예배의 대상을 만들어 구원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돈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인의 능력이, 심지어는 교회의 일들이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어쩌면 이런 모습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아내나 남편에게 자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서 뒤에서 딴 여자 만나고 딴 남자 만나는 것과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존재 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예배의 대상, 하나님만이 그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고 내 가슴에 담고 이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의식이나 책임이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놀라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을 향해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